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선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운동의 지혜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매한 자가 잘못 영향을 끼치면 전체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지혜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렘넌트 살리는 모델을 세워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바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의 축복으로 가라,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는 그 제목 그대로 전도서다, 전도서. 전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결론을 맺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인생이 이렇다. 그러면서 참된 인생이 무엇이냐, 자기가 전도자로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전도서의 1장의 시작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제일 끝에 가서는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인생의 참된 걸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이제 끝에 가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그렇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거 알지 못하면 인생에 대한 참된 답이 없다. 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일까? 그래서 제목이 전도운동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최고의 지혜로운 그런 전도운동의 지혜 어떻게 누리겠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 갖고서 성공하고, 그 성공 갖고서 많은 영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바로 렘넌트를 키우는 발판이 되어지고, 바로 렘넌트 후대 키우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성공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후대 성공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후대를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잘 이해하라. 뭘 이해하느냐? 전도운동에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잘 됐어요. 뭐가 두 가지가 잘 되느냐? 교회를 튼튼히 세우면서, 그러면서 현장을 잘 살린 겁니다. 두 가지를 잘. 근데 두 가지가 서로 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로 분리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뭐냐면 하나는 로컬이고 하나는 파라입니다. 로컬은 뭐냐면 교회 중심입니다. 파라는 뭐냐면 현장 중심입니다. 교회 생각해보면 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면 현장을 놓치기가 쉽고, 또 현장 중심으로만 가다 보면 교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로컬이 뭐냐면 로컬 사역은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을 잘 맡아서 했죠. 여기서 교단이 나오고 총회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파라 사역은 사도 바울이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장을 향해서 전도운동하고 정말 세계를 복음했죠. 여기서 선교단체가 나왔고 여기서 현장이 나온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CCG가 현장 중심으로만 이렇게 선교 중심으로만 나가다가 이단 소리를 듣자 바로 정책을 바꿔서 이제 모든 선교사는 교단에 들어가서 섬겨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단 소리를 들었다가 나중에 교회를 섬기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해제가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보면 학교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죠.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죠. 바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복음 전해야 되죠. 거기에 눈이 열리죠. 그 복음에 뜨거운 사람이 거기에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이 없으면 그 현장을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다음까 이제 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면 또 현장을 못 가고, 또 현장 중심으로 하다 보면 또 교회에 소홀히 되어지고, 이 두 가지를 잘 같이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도운동에 성공하는 길이다. 무디가 한때는 그냥 현장 운동만 계속 하다가 막 이단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 통해서 선교단체로 시작해서 교단이 생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했느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해가 잘 되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병자 고치시고, 그리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축제 분위기로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거든요. 막 5,000명, 막 7,000명, 막 제자가 제자는 아니죠, 무리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따로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저녁 때 밤에 또 산에서 제자들만 따로 불렀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생명 걸어라. 그런 무리는 생명을 걸 수가 없습니다. 무리는 그냥 오병의 역사 일어나니까 그냥 떡 먹으러 가고 배고픈 거 채워주니까 모이고 또 이제는 환자 치유해 주니까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 가고 이제 무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무리는 응답이 없으면 또 금방 흩어지는 게 무리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따르던 사람이 5,000명, 7,000명 그렇게 많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냐? 제자만 남았거든요. 그게 제자와 무리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무리를 향해서 사역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제자를 향해서 사역하시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귀중하고 소중하고 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리를 보고 많은 무리가 따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산에 딱 올라가시니까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바쁘잖아요. 막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바쁘잖아요. 막 질서도 확립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무리는 다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아직 안 와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앉으셨는데 좀 이따 제자가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사복음서의 내용들은 항상 무리를 향해서 사역하셨지만 진짜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사역하신 것은 제자를 보시고 하신 겁니다. 그래갖고서 제자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항상 제자 중심, 제자가 있을 때 사역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죠. 그 제자들이 그걸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런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는 선별하시고 정말 참 제자, 생명 걸 사람이냐 아니냐 선별하시고 꼭 소수를 부르시고 꼭 소수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소수를 부르셔서 다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확실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하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생명 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리한테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배고픈 거 다 채워주고 또 병든 자 고쳐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부녀로 즉 성령으로 동시에 역사하시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역사 일어나니까 막 수천 제자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럼 제자들은 또 이제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사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쫙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제자들은 사역자로서 뭐 12사도하고 70인하고 합쳐서 좀 몇 명 제자하고 해서 120명 남겨놨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거기 역사 일어나니까 3천 제자가 몰려왔잖아요. 그럼 3천 제자를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그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10명씩 모아놓고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그 집집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동시에 3천 군데 말씀 운동이 착 일어났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런 집중의 사역과 다수의 사역을 같이 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운동을 동시에 폈어요. 어떻게 폈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더니 회당이 있는지라. 자, 회당을 향해서 먼저 들어갔어요. 항상 전도 현장 가서는 회당이 뭐냐? 이게 이제 무리를 향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많은 무리를 향해서 회당으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새 안식일 동안 사역했다. 새 안식일. 인간은 많은 다수를 향해서 새 안식일을 사역한 겁니다. 거기서 제자가 딱 찾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손의 집에 들여뒀다 그랬잖아요. 야손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는 제자를 모아놓고 따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 제자만 먼저 빨리 세운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을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들어갔다. 석 달 동안을. 그 무리를 향해서 사역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석 달 동안을 회당 들어가 사역하다가 그 속에서 제자가 찾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두란노 서원으로.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갖고서 이젠 아예 2년 동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제자를 모아놓고 2년 동안 훈련시켜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던 모든 현장을 동시에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야 몸 하나인데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제자를 길러갖고서 아시아 전역으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봐야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동시에 사역하셨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래서 세계복음만 일어나 나가셨다. 사도행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그랬거든요. 안식일마다 회당을 향해서 간 거예요. 현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따로 모아갖고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형성돼서 그 중심으로 제자 중심으로 딱 세워졌죠. 여기 할 때 이제 이 사역할 때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많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주의할 것이 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면 끝에 불신앙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나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왜 불신앙이 나오느냐? 각인된 것 때문에. 잘못 각인된 거. 그동안 복음 없이 살은 것 때문에. 또 뭔가 잘못 뿌리내린 것 때문에. 잘못 체질화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도 하고 자꾸 훈련도 받는 겁니다. 왜? 각인된 거 빠져나가야 되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뭐 훈련이 필요하냐?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세 가지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첫 번째 어떤 지혜냐? 교회 내의 캠프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 불신앙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거의가 다 불신앙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어떤 덫이냐?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잖아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 바벨탑. 바로 불신앙의 덫에 완전히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과 근본을 회복하고 복음의 방향을 딱 맞춰야 된다. 그러면 천년응답이 온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갈대아 우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뿌리내린 거, 각인된 거, 체질화된 거 그곳에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천년응답도 더 왔어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태복음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갈 때 천년의 응답이 온다. 후대까지도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사도행전 1장 1절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비밀 갖고 꺾어라. 그리스도로 저주를 꺾어라. 바꿔라. 내게 각인된 것, 체질화된 것, 잘못된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 갖고 이것을 바로 해결하라.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의 영적 문제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갖고 그것을 바꿔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불신앙의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운동으로 이걸 바꿔라. 그래서 우리의 각인된 것, 체질화된 것을 그걸 완전히 바꿔라. 이것이 우리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라. 그래서 이때 주시는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전도의 모델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 원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과 회복과 도전, 이 중요한 복음 갖고 시작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모델을 세울 때까지 이런 중요한 응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붙잡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정식 기도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24시간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내게 능력이 회복되죠. 어떤 능력이 회복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그랬죠. 나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때 그랬습니다. 세상 살리는 그런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날마다 그랬습니다. 이제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날마다의 그런 말씀 운동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때 우리는 내 인생의 위치를 알고 응답을 향해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의 재앙을 막는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하라. 강대국의 영적 상태를 넘어서는 재창조의 힘을 갖고서 도전하라. 바로 실력과 실제의 힘을 얻고 서밋의 축복을 갖고서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라. 그래서 근본과 회복과 바로 도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축복, 원단의 주신 메시지 갖고 전도자의 모델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축복부터 교회 캠프부터 해야 된다. 교회 내의 캠프, 우리 성도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 현장 캠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숨은 문제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받았으면서도 과거의 것 자꾸 각인된 그런 덫이 걸리는데 현장은 아예 복음도 못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엄청난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자만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열렸죠.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현장을 보는 것이다.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을 가는 것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 그 속에서 하는 것이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현장 보는 것인데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깨달았거든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눈으로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이제는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본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봤는데 그날따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아, 이 사람은 그냥 거지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복음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구나. 정말 복음만 들어가면 이 사람 인생이 바뀌겠구나. 그 앞에다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내가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준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믿고 듣고 그러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사마리아의 그런 영적 문제, 또 질병의 현장, 귀신 들린 현장, 그곳에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이런 애니아, 다비다, 또 많은 그런 부분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살린 것이죠. 그런 현장에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야말로 이렇게 무당과 무속과 우상과 그런 현장을 보고 또 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이 바로 현장인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가더라도 이 제자를 키워서 보내야 된다. 그것이 캠프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캠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캠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복음 받았지만 동기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동기 가운데 있어갖고서 뭔가 꼭 그 동기 속에서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나만 복음 전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죠.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교회다. 교회 한 무리다. 무리. 밖으로 불러낸 무리다. 에클레시아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고 함께 살고 함께 같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모든 것도 이제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도구까지도 방법까지도 복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하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우리 정치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그런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아닌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율법, 나의 동기, 결국 사단의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오직 복음의 사람. 나는 가는 것도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복음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 복음은 다 끝났구나. 예수님은 이미 다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끝냈다 생각하고 자꾸 불신앙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과거의 문제, 우리 앞으로 미래 문제까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내가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앞에 맡겨라.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바로 주님의 손에서 지키시다가 어느 날 가장 좋은 시간표 가운데 천국으로 옮기실 겁니다. 너무 안 죽으려고 얘기해서 막 발버둥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왜 인생은 한 번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까요? 내가 복음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최대 복음 위에서 생명 걸고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은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영원히 살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복음 받고 제가 이제 영접시키고 복음 받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 가까웠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랑 같이 한 방에서 잤어요. 이렇게 이제 너무 연로하시니까 또 밤에 또 뭐 물도 떠다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우리 집사람은 저쪽 방에 있고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 자는 방에서 같이 잤죠. 그래서 간호해드리고 너무 이제 뭐 힘이 없으시니까 화장실 갈 때 또 일어나서 또 부축해드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소리만 하면 또 깨고 이렇게 이제 구현아 그러면 바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떤 때는 막 식령이라는 거 조금 깨웠다가 또 잠깐 자는데 또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잠깐 화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후회가 되는구나. 근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막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또 언제였냐면 제가 신학할 때였어요. 이렇게 신학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학교 갔다가 와가고 밤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시간이 그래서 좀 더 됐죠. 그런데 막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레포트를 막 자꾸 미린 거예요. 이제 당장 이제는 내일 모레까지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7개인가 제출해야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없이 밤을 새워갖고서 막 레포트를 쓰고 뭐 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는 레포트를 그렇게 해서 다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이번 주간에 다 내야 되는데 하나씩 막 내고 있는. 그러니까 막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막 힘들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점점 쇠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은 정확한 때 이렇게 불러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고 계시는구나. 하나하나 세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그때 하나님이 딱 불러가시는구나. 찬송하고 있는 가운데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제가 찬송 부르고 있고 같이 이제는 이렇게 형제들하고 같이 찬송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그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근데 옆에 있는 제 동생은 보니까 돌아가시다가 막 우는 거야.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숨 쉬고 있다가 숨이 너무 약하니까 멈춘 것 같았거든. 좀 이따 막 숨을 쉬거든. 그래서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니 다시 뚝 그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찬송하고 막 있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다니까 지금 이제 안 울더라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불러가시는 모습들이 가지각색이거든요. 이렇게 공동묘지 가서 물어봐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 너 왜 죽었니? 물에 빠져 죽었어. 왜 죽었니? 불에 빠져 죽었어. 비행기 사고에 죽었어. 뭐에 죽었어. 그게 다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갈 때 다 하나씩 핑계가 다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 불러가시는 방법이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고 뭘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봐야 된다. 시대를 잘 봐야 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바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느냐? 소명의식이죠.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심에 대한 소명. 그래서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다 가져라. 그것이 전도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다 끝나는 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곤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갖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난 아무 인생에 낙이 없구나.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았는가. 그러면서 인생 막 포기하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캠프하라. 나 자신. 평생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한 캠프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놨어도 그 돈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학위나 어떤 그 명예 그 자체가 내가 마지막 고통스러운데 그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렇게 마지막 내가 죽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나는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좌우도 살펴봐야 되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좌우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9가지 포인트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즉 넓게 보라.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높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높이 보고 정보라고 볼 수 있죠. 정보. 우리는 정보를 넓게 깊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앞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옆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사방팔방 볼 수가 있어야 되죠. 한 가지만 보고 항상 사고 난 사람은 한쪽만 보고 가면 사고 나잖아. 이렇게. 그래서 술 먹고서 간 사람이 자꾸 교통사고 나는 이유가 뭐니까 한 가지밖에 못 보고 일단 앞에만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에는 우리는 옆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옆도 좌우도 보고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을 보고서 갈 수 있도록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현재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미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구나. 이게 복음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넓게 보고 높이 보고 깊이 보고 위도 볼 줄 알고 아래도 볼 줄 알고 옆도 볼 줄 알고 또 과거도 볼 줄 알고 현재도 볼 줄 알고 미래도 볼 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바로 함께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요게 되어져야 되죠.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내가 사라질 정도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될 정도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자신을 위한 캠프가 되어져야 된다. 자, 전도운동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중요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에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때로는 불러서 가르쳐서 내보내기도 하고 선교죠.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선교대회가 이제는 바로 이제 금방 또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것도 해야 된다. 본문을 봐야 된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전도운동의 지혜란 관점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만큼 영향이 중요하죠. 우리가 올바르게 전도하지 않고 우매하게 하면 우리 후대가 고생하게 되죠. 우리가 바르게 전도해야 된다. 바르게.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르면 방향을 잘못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르면 방향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가야 된다.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즉 우매한 자,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잘못된 것도 모르면서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4절에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면전 앞에서 감정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5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 즉 통치자가 실수하면 그게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7절에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다. 세상이 거꾸로 이제 된 것이죠. 거꾸로.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문제가 오겠습니까?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우리는 영적 문제로 오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재난 같은 것도 미리미리 예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문제 우리가 미리미리 사단이 이렇게 역사할 것 같다. 항상 무슨 일 할 때는 사단이 분명히 역사거든요. 수련회가 시작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사단이 공격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 기도하고 대처하고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돌 떠내다가 돌이 떨어지면 상하게 되고 또 나무 쪽에다가 그것 때문에 위험 당할 수도 있고 즉 사역자는 미래를 앞당겨 보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미래를 앞당겨서 보는 것이 비전이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미리 대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10절에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연장 칼이 안 드는데 그거 갖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잘 갈아 미리미리 갈아갖고 준비하라 그 얘기죠. 당장 집에 가면 부엌에 보면 칼을 한번 써보세요. 남편들이 써봐야 알아. 와 이게 너무 무디구나.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집사님 없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는 칼질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쭉 하다가 이 칼이 잘 드는 줄 알았더니 칼이 여러 개니까 한 서너 개 막 되니까 이 칼은 잘 드는데 이 칼은 잘 안 드네. 이거 잘 드는 언제 시간 내고 갈아야 되겠구나. 갈아놔야죠 미리미리.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늘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미리미리 현장 보고서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민감하게 대처하라. 바로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사단이 바로 공격할 거 미리 예상하고 미리 기도하고 그래서 잘 성령 인도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 속에 나 자신이 늘 있어야 된다. 내가 전도자라면 전도자의 지혜를 갖고서 늘 있어야 된다. 복음이 모든 문제의 끝인데 복음 안에 우리가 모든 거 이미 다 끝났는데 우리는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서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전도운동의 지혜 속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 바로 날마다 응답 속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그런 영적 비밀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교회 캠프하며 현장 캠프하며 나 자신을 캠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